이 말씀을 두 번, 세 번 정도 우리가 상고해 본 그런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우리가 잠시 나누었던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 대신 하나님께 평가받는 인생이 되자라는 그러한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심 사항이 있었었죠. 사람들이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이것은 참 관심 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3년 아직은 완성된 그런 제자 훈련은 아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기로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절반을 어떻게 나누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점이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 훈련의 결과로서 과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은 사람 평가 대신에 하나님께만 평가받는 그런 인생이 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항상 가변적이에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그러나 나쁠 때는 늘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대못질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는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 나를 높여 주기를 원하는 그 평가. 누군가 혹시라도 나에게 대해서 험담하거나 내지는 나쁜 말을 하게 되면 그 평가 때문에 우리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지인들, 공인들 같은 경우에 바로 그러한 어려운 결단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선택들을. 여하튼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귀담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평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런 평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3달란트 받은 자에게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평가를 아주 긍정적으로 그리고 칭찬하시는 평가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을 원망했죠. 주인에 대하여 원망하고 그리고 주인을 또 폄하했었을 때에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그 종을 저주하고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인에게 대해 해치지 않고 또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은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된 평가에 목말라야 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에 목마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말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죽은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보고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또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편할 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런 어떤 세례뿐만 아니라 또 기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거친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당신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자기 편할 대로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내 편할 대로 믿을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며 또 메시아인 줄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보다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을 주시는 분으로 또 그다음에 내가 아프면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쯤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하여 복을 빌고 건강을 빌고 또 자손의 번영을 빌고 자신의 앞날을 또 좋게 해줄 것을 믿는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신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의 영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내 죄가 비록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도 더 희게 하시고 마치 동에서에서 먼 것과도 같이 내 죄과를 멀리 하시며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킨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는 완벽하게 내 죄를 도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죄로부터 우리가 억압받거나 내지는 속박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능력을 덧입어서 영원한 자유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영원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참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주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십시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 그 다음에 또 엘리야였다,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관심의 고백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과연 제자들이 진정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나 궁금했다고 생각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다 치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겠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말씀을 보니까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으로서 마땅히 그 주인의 소유된 우리에 대한 관심은 마땅히 가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로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은 물론이고 매 순간마다 삶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 자체는 비단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만 이 질문을 하셨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생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도 없다,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한 말 같아 보여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있는데 그냥 말 한마디 가지고 그게 말 한마디가 대수라고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 베드로가 말한 이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는 것에서는요, 우리나라의 말에는 없는 그 품사라고 할까요?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관사라는 거예요. 정관사. 영어로 말하면 더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더라는 개념이 되면 더 사랑의 교회, 뭐 예를 들어서 광교 사랑의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바로 그 교회, 하나밖에 없는 그 교회, 유일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유일한 존재. 자, 그러면 권영삼 목사라는 이 존재는 이 세상에서 딱 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로 정관사가 하나 있는데 그건 생략된 거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유일한, 그리고 완전한 그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분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는, 예수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랍비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많이 알아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다가 그냥 뭐 이런 말 지나가는 생각으로 했던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의 온 정성을 다하여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장하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말씀, 마태복음 16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 구원자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 어려움과 사회적인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그런 구세주인 것은 분명한 뿐만 아니라 빈곤이나 가난으로부터도 우리를 탈출시키는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메시아를 붙잡는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가 완벽한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붙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인생의 목이 마릅니까? 성공에 대해서 목마르고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목마르고 또한 내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대하여 목마르고 그리고 내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얼마나 목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끊임없이 밤잠 안 자가며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그 욕망은 채워지지가 않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구멍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구멍은 구덩이와 같아서 끝을 알 수 없는 구덩이라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그 구덩이를 메꾸기 위해 사람들은 노력한다는 것이죠. 돈으로도 채우고 인기로도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또 그 다음에 내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채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구덩이는 끝이 없어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욕망과 이 필요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만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그러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형체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면 그냥 그것이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와닿지 않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십시다. 16장에서 17절에서 19절까지 천천히 읽어보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 자, 우선 20절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끝절 30절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이 고백이 왜 복인가? 첫 번째 복은요, 주님이 이 고백을 복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6절 마태복음 16절입니다.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사모합니다. 그죠? 복을 얼마나 기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복의 정의와 그리고 친절하게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아무개야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아버지의 이름은 요나 시몬이에요. 요나 시몬. 근데 여기 보면 바요나인데 왜 바요나 시몬 죄송합니다. 요나죠, 요나. 시몬은 이제 베드로니까 바요나인데, 그러니까 그냥 왜 바요나라고 하지 않고 요나라고 했을까? 바라는 것은 헬라어 말로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자로 자. 그러니까 자 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요나가 이제 베드로의 아버지가 되는 것인데, 이 바가 이제 헬라어로는 바지만 히브리 말로는 벤이라고 합니다. 베냐민 할 때 그 벤이에요. 벤이 이제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바요나 시몬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이제 그 아람어로 바르 요나 시몬이라고 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만 등장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르 요나 시몬은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던 그런 아람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이고, 이것이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적게 되면 시몬 벤 요나, 그러니까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 이런 뜻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
여러분 요나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소선지자죠. 예.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로 보냅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로 보내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로 가서 회개의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문제예요. 니누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런 배를 타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배미창에서 자고 있었을 때 거친 풍랑이 일게 되죠. 그런데 이 풍랑이 멈추지를 않자 이제 선원들이 배미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이제 데리고 나오죠. 그랬더니 요나는 알죠. 대본에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나를 던져서 바닥에 던지면 이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가 이제 바닷가에 들어갔는데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물고기에 토해물 내서 이제 살림을 받게 되는 그 요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나가 이제 시대가 점점 지나가면서 이제 히브리식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요나가 요하난으로 바뀌게 되고요. 헬라식으로 하면은 요한네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나나 요하난이나 혹은 요한네스나 다 같은 요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네스가 서양식으로 개명이 되는데 이제 독일로 가면은 요한이 되었고요. 그리고 프랑스로 가게 되면 장발장할 때 그 장이에요. 장으로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이반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고요. 또 유럽에서는 얀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주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요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중국어로 이제 번역하면서 이 요한을 번역할 때에 어떻게 요한을 번역을 해놨냐면은 약한이라고 했어요. 약한. 그러니까 묶을 약자에 그리고 날개 한자를 써서 요한을 한자로 풀이하면은 약한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되어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원래 이름인 그 요한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주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시몬의 아버지는 바로 요나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복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몬 덕택에 베드로의 아버지인 요한도 그렇게 복의 아들을 준, 복스러운 아들을 둔 아버지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고백이 왜 복이 되는 것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게 하신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17절 마태복음 16장 1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라고 이게 선포한 거예요. 말씀하셨죠? 그런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이 이것이 참된 복인데, 그래서 요나의 아들로서 네가 복을 받은 건 사실인데, 근데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너의 아버지인 요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도 복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너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많은 민족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나타내세요.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들은 다 사람들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공양도 드리고 절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고행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찾아가서 신을 즐겁게 해요. 기쁘게 해요.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내가 신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자기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70억 인구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다수는 하지 못합니다. 거의 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그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 계시를 해주신 은혜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이 되는 이유,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복이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것은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의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크고 화려한 웅장한 그런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터전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반석이 되어서 그 터전 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늘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주보에 사람 얼굴이 나가는 것도,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주보의 비전 가운데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도 다 견고하게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중요시 여깁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이고, 그리고 이처럼 교회를 세우는 터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 귀한 교회에 세우신 그 주님의 뜻을 순종해서 우리 교회는 튼튼한 믿음의 반석에 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놀라운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수시로 넘어져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그리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열등감을 주고 피곤함을 느끼게 하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절대 우리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주신 세 번째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복을 볼까요? 네 번째 복은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당하게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복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강의를 나가면서 주일날 이 말씀을 더 깊게 우리가 묵상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실 은혜도 귀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권세예요. 내가 그냥 단지 우리는 그냥 고백했을 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 뜻도 모르고 내 어떤 마음의 동의나 지적인 그런 갈등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축복의 도구로 삼아 주셔서 주님께서는 천국 열쇠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쥔 성도임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귀한 복이에요. 너무 귀한 복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 8장 27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 여러 메시아 가운데 하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십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처럼 엄청난 축복의 도구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깊이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고백을 한시도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주님께서 이 고백을 복으로 인정하셨다는 그 자체가 복인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줄을 깨닫게 한 것은 나의 아버지도 아니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아니고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도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직접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나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 열쇠로 내가 열면 우리는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입술의 고백이 저주가 되고 그것이 나쁜 말이 된다면 땅에서도 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에서도 매이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열쇠가 되는 거예요. 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